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이 투옥된 이유를 아십니까? 네, 아시지요? 네. 분봉왕인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맺어오는 관계였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본처인 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악행을 책망하고 헤롯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요. 백성들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동조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으로서는, 왕으로서는 내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디에 가두었냐면요, 사해 동쪽에 있는 사방이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로 된 마카이루스라는 성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가둬둔 거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에 가둬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 모양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는 선생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그러한 말을 들으며 죽음을 앞둔 요한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과 또 온 생애를 바쳐서 힘써온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었지요.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친척 예수가 정말 자신이 기다려온 그리스도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내가 간절히 기다려온, 내가 평생 오실 길을 예비해온 그분,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예수 맞아 하시거나 내가 그리스도 맞아 하시거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상식적으로라면 그렇게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한에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해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메시아의 약속과 관련된 낱말들을 늘어놔서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성경에서 이러한 말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어들, 그 표현들을 가져와서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심으로써 봐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고 암시적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죠.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바로 개역개정에서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라, 곧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하고 권고하시는 거죠. 이 개역개정에서 실족하다라고 옮겨 넣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그 단어인 스칸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올감이나 덫을 놓아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 그래서 더 결과적으로는 죄를 범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던 말이 스칸달리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 함정에 빠지지 마, 걸려 넘어지지 마, 거기 그래서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정에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인 거죠. 걸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함정을 누가 놓았습니까? 누가 세례자 요한의 발을 걸어서, 아니 요한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올가미를 놓은 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아니죠. 무엇일까요? 요한을 사로잡아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의 거리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오실 그이, 곧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의 모습에 요한은 거리낌을 느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요한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요한은 나시린으로 나서 자랐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요,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오실 그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나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는 수천 번도 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봤을 겁니다. 요한은요, 사역의 자리에서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여기 나오라고 했느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징벌을 피할 줄 아냐고 독설을 내붓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죠.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0벌도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걸 나눠주래요. 먹을 것 가진 사람도 나눠주래요.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세리들도 딱 부과된 만큼만 받아라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 내용만 이렇게 엄격했습니까? 그의 삶의 내용도 엄격했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네, 메뚜기랑 석청. 그걸 먹고 살았어요. 옷은 뭘 입었어요? 낙타털로. 그게 뭐 그렇게 토끼털만큼 여우털만큼 보드라고 따뜻했겠습니까? 그런 거친 삶을 누구를 위하여? 오실 그분을 위하여서 견뎌냈던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금욕적이고도 철저한 경건에 사로잡혀서 세례자 요한은 살았던 걸까요? 그는 믿었던 거죠.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럼 이 시대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소리 질렀던 거죠. 징벌을 피하려고 하지 마. 심판을 면하려고 하지 마. 다 심판받을 거야. 세례자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심판주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달리 죄인들의 친구요, 심지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 또한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의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님 또한 회개를 선포하시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세례자 요한이 절절하게 외쳤던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회개의 내용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요한이 추구하는 회개의 그 근본은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금욕을 통하여서 이뤄지는 거였습니다. 내가 옷 한 벌만 있으면 되지, 뭐 두 벌이 필요해?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 자신을 수련하고 절제하고 금욕하여서 이뤄내는 회개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회개는 그냥 먹고 마시자, 잘 살자, 그런 회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먹을 게 없고 못 살겠으니까. 그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서 다시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아들로 살아야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 중 하나로 살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이켜 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돌이키는 것,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요, 어떠한 행위의 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모든 삶의 이면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영위하고 그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렇게 심판을 유보시켰고 회개를 향한 더 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어때요? 자신이 아는 회개와 자신이 아는 메시아의 모습에 주님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들을 표현일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 따라붙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했던 세대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법이 시작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아직 맛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례자 요한은 율법의 세대에 갇혀 있어서 천국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율법 시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문맹이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심판하지 않는 예수가 과연 오실 그인가?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는 너의 세계, 그 율법 안에 갇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시각의 한계로 천국을 재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통제하고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나는 너의 구원의 반석이지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실족할 때가 있지요. 실족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순수한 분들만 여기 계신 건가요? 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받는 실족이 있습니다. 이 실족은 실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저는 이 또한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마태복음에는 성도끼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실족의 문제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2배가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러시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또 다른 실족이 있어요. 그 실족은 뭔가요? 그 뒷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신이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거. 이 실족하다는 뜻 3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뭐였죠? 죄에 빠지다였잖아요. 그래서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너희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네. 찍어내버려라, 빼버려라. 너무 무서운 잔인한 표현들을 쓰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족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겪은 실족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실족은 스스로 쳐놓은 하나님의 울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쳐놓은 경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실 만한 자그마한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하나님을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러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주님, 저 기도 10번 했잖아요. 한 번은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 이해를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요한조차 자신의 하나님 이해라는 틀 안에 갇혔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뭐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율법이든 그게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 상이든 아니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최선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시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경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려면요 자꾸 둘러보셔야죠.
설교 시간과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계시는지, 정말 아프고 힘든 저 사람을 주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가슴을 치며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어쩌다 생각하는, 어쩌다 있는, 그래서 얻어 걸리는 하나님 상이 아니라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해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언제 정의된 이해인가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이런 과제 많이 내는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이다. 한번 문장을 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라는 문장을 몇 개나 만들어 오셨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몇 개나 만들 수 있으세요? 오늘 100개 쓰고 가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내 삶을 담아서 해 오셨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해는요, 이미 지나버린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만드신 그 문장이 지나버린 고백인지 지금의 고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니,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본인만 아세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직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 이제 이 판단은 아니고요. 한번 이것이 정말 지나간 고백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셨습니까?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면 지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분이었었지? 라고 아련해진다면 그건 어제의 고백입니다. 어제의 고백은 지나간 고백입니다. 저는 그것이 죽은 고백이지 살아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고백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사랑 고백에 기대어서 정으로 사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부는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었었지, 그러니 어떻게 지금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따라가는 수밖에,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려면 여전히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과거의 은혜 안에 갇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해가 고정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너의 틀 안에 나를 가두지 말아라. 나는 내게 거치는 돌이 아니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는 내 위에 든든히 서서 나를 바라봐라. 너의 좁은 세계를 열어 내가 일할 영역을 넓혀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만큼 넓은 분이세요? 여기에 어떤 표현을 넣으면 좋을까요? 우주처럼 넓은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 안에 춤출 때요,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무대가 우주처럼 넓은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마음껏 뛰어논다고 한들 그 무엇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분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많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더 새로워지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으십니다. 내일 날짜 받아두신 분 없으시잖아요. 죽는 날까지. 어제 믿었던 예수님을 붙들고 그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새로이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넓은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세 분만 발견하실 건가 봐요.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어진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망우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망우 지역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